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2시간 상고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죠. 앞에 나오는 비유들은 보통 천국의 본질, 천국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여기 44절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는 그 천국의 그 특징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상고해 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죠. 혹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그 5만 원짜리 뭐라 그럴까요? 현금들을 이제 감추고 땅에 이렇게 밭에 판 다음에 밭에 감추인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숨기는 방식이라면, 오늘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의 경우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디에 그 돈을 감춰두냐면 땅을 파서 그 아래에 항아리를 묻고 그 항아리 묻은 그 항아리 속에다가 재물을 넣어두는 형태가 가장 안전한 보관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전쟁이나 난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이 죽고 없어지거나 멀리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묻히게 되고,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처럼 주인이 없는 그런 밭에 있는 보화들은 누군가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관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 때문에 오늘 지금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 주냐면, 감추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여지거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감각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국도 그러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그러면 굉장히 그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어떤 행복한 어떤 무형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존하게 되고, 그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다음 그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팅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마 이것들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져 나가지만 굉장히 무형적인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영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영토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저 국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주권들을 국민에게 두어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실체를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천국 같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보화인데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아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목사님의 목소리가 졸립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렇죠? 그냥 세상에 무슨 강연을 듣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 같다는 것은 보물 같다는 것이고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야 되겠다, 꺼내야 되겠다, 무슨 보물섬에 보물을 찾아가듯이 그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밭일을 하잖아요. 밭을 갈아서 거기다 곡식을 심고 이 세상 일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땅을 파다가 그 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곡괭이에 걸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계속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비유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쌍둥이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고자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 여기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보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세계를 탐닉하는 거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전도지 하나 툭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읽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갔더니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 종교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신적인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도 추구하고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연구하다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막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똑같은 귀한 보화나 진주지만 그렇죠? 발견하는 방식이나 그 보화를 찾는 사람들의 방식이 생각이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난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렇죠?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바울 사도와 같아요. 이런 경우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케이스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믿음의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지만 답이 안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감동이 없고 자기 안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막 탐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종교를 발견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막 추구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 마음에 있어서 막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절에도 가보고, 그렇죠? 아니면 타종교에도 가봐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무슨 세상에 좋다는 좋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려 하지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여기 쌍둥이 비유인 여기 밭에 감추인 보아는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추구가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만나주는 그러한 비유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이 전에 진주 비유에 나오는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발견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죠? 아까 찬송가 95장에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런 기쁨을 발견한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것들이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버려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는 그 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촛불이나 어두울 때 가지고 있는 빛을 비치는 다양한 수단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태양이 탁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작은 촛불과 같은 이런 전등과 같은 그 빛들, 추구하던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하늘에 태양빛이 비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기 44절 끝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죠. 그거 발견했으면 그 보험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후에, 그거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 자기가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밭은 뭐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농부가 보물만 빼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보물 전체, 그 보물이 묻힌 전체의 밭을 사는 것은 천국이라는 그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런 수고들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또는 교회 나와서 이제 음식을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는 시간, 아니면 전도하러 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그게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그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지금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게 옆으로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의미를 이 안에 분명히 담겨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진 진주가 비유는 지금 아까 이 보아의 이야기하면서 같이 겹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44절부터 45절부터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죠. 아까 이 두 비유는 쌍둥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아까 보아는 그냥 삶 속에서의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은 전문 장사꾼과 같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라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나 부의 가치, 숫자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소가 얼마다, 양이 얼마다, 옛날에 부를 축적하는 그 기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재산이 뭐 몇백 조다, 몇십 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지금 밭에 감추인 보아의 개념은 어떠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의 값어치가 아니라 어떠한 물건의 값어치, 예술품의 값어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 아니면 우리 이 옛날 시대로 말하면 집에서 쓰는 그 요강이 이게 이조백자다, 아니면 고려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의 그 값어치가 진짜 발견될 때에는 그게 얼마나, 숫자적으로 볼 때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그게 내가 요광으로 쓰던 건데 그게 얼마예요? 뭐 몇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값어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그 진주가 가지는 값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금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봅시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보통 귀한 거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죠. 몇 캐럿짜리 또는 뭐 금이라면 24K, 뭐 18K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뭐 불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가공사가 그걸 깎든지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값어치를 만들어낸다면, 진주는 어떻잖아요?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는 그걸 뭘 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어떤 뭐랄까요? 이런 각각 무슨 이라고 그러죠? 그 조개들, 그렇죠? 조개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귀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공하는 형태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형태, 완벽한 형태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온 비유들, 여러 비유들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나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완성되어지고 커나가고 만들어지는 형태의 느낌이라면, 오늘 여기 진주의 비유의 천국은 완성된 형태, 완벽한 형태의 그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됨을 보여줄 수가 있죠. 완벽한 기쁨, 천국에서 누리는 완벽한 어떤 만족감의 상태, 이것들을 진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생각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 이 천국의 보화나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은 구조자의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거스틴처럼 수많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의 방황을 거쳐서,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사업이나 또 인생에 즐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은혜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아까 이 밭의 이 보아의 수고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여기 진주의 비유는 그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수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단. 어떤 것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머지는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귀하면 그 귀한 것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기되어지는 것이죠.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을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때를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여기 47절부터 50절에는 그물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물의 비유는 여기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여기 47절부터 50절에 그물의 비유는 어떤 비유와 우리가 내내 같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곡식과 가라지. 24절부터 등장하는 곡식과 가라지. 어떤 사람이 와서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뭘 뿌렸다 그랬죠?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죠. 근데 그 가라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다 곡식을 심었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뽑아버리라 하십니까? 그냥 두라 하시죠? 그걸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는 그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물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멀리 진짜 우리와 상관없는 유토피아. 사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좀 편안할까? 그런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어서 우리가 그런 현실 안에서도 또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또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복들을, 일반적인 은총들을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그 안에서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학교에서의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역들이 이렇게 뿌려 내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약간은 씨 뿌리는 비유는 먼저 뿌려진 상태 안에서 사단이 와서 넣어서 막 혼잡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개념들로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인망으로 이렇게 땅 바닥까지, 이 바다 바닥까지 쫙 그물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쫙,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쫙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 잡은 물고기 중에서 어부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잡고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작은 고기들. 팔아도 전혀 유익이 없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다 그것을 끌어 걷어들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상품 값어치가 있고 사람이 먹고 취할 수 있는 좋은 고기들은 따로 모아서 자기가 먹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것들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에서 않으시지만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이죠. 아까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처럼 쓸 고기, 좋은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를 구분하듯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알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한편은 양의 편에, 한편은 염소의 편에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아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 아까 곡식과 가라지 두 개를 구분하듯이 중간 지대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이걸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버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상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요. 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사람,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구분하고 판단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아직 저렇게 뒤에 앉아갖고 졸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쟤들을 일깨워서 얼마나 믿음에 서게 할지는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돌 때마다 너 일어나!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 그랬어요. 자다가 큰일 나요. 야, 앞에서 손 들고 있으라 할지도 몰라. 그러고 싶지만 그거는 교육상이나 그렇죠?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판은 누가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다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따지고 그때마다 판단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엔 다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렇잖아요. 오전에 말씀이 뭐예요? 제 죄로 다 숨겨져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나는 다 뭐와 같아요? 좋은 물고기와 같고 나는 다 곡식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이 그 좋은 물고기나 곡식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죠.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어떻게
낯짝을 들고 그 교회 다시 가겠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뭐가 은혜겠습니까? 내가 뭐 좀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많이 나오는 거,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거기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 지상교회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판 내시겠죠. 그러기까지 우리 스스로 누구는 택한 사람이다, 누구는 불택자다,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51절 52절에 이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으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서기관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성이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거기서 진리를 꺼내주고 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것들을 꺼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서기관의 역할이죠.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 그럼 목사만 이 성경에서 귀한 걸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귀한 그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의 그 참된 진리를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거기서 꺼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만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 것이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의 능력은 제가 안 되고요. 그건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책들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나누는 공과체계는 한꺼번에 여기 44절부터 여기 심지어 여기 58절까지 이야기를 쭉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 정리가 사실은 되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서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것들을 구하고 발견하매 그랬잖아요. 여기 44절에는 발견한 후에 그랬고요. 46절에는 발견하매 그랬잖아요.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발견이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수고하고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목사가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재미없게 하고 더 딱딱하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 역사의 감동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안에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그것들을 미리 맛본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또 오후 늦은 시간에도 천국에 대한 각종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과연 어떤 특징과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모든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는 진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저희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은혜의 세계, 보화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맛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